오늘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좀 더 확실한 보충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 시작인 때, 즉 옛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대조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그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이 초대 로마 교인들을 변화시켰고 결국 세상 많은 나라 중에 로마가 가장 먼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기독교 유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그 곳곳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조상들의 믿음으로 많은 유익을 보고 있구나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영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조시 옛사람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딱 맞는 비유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은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은 거죠.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위에 13절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에 세상에는 벌써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고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니까 홍수 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죄성이 율법이 있기도 전인 그 옛날에 간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죄에 대한 보편적인 정죄나 죄책감은 있었겠죠. 그러나 율법 같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처리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만연한 사회를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정말 무엇보다도 율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법을 어길 경우에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율법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으로 칭하신 그 아브라함이 증거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없던 아담의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즉 2500년 동안 아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인류의 대표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일지라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는 사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옛 언약의 대표로 새 언약의 대표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0% 죄인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죄를 죄라고 중히 여기지 않으며 반복하는 습관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정죄에 이르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선물은 그 많은 그 범죄보다도 그 수많은 범죄를 의롭게 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즉 왕같은 제사장이며 죄의 종으로 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생명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삶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온 인류가 죄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가 형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그 삶이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의 의미는 잘 해석해야 돼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사람들이 더욱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어렴풋이 죄에 대하여 알았을 뿐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니까 죄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 모든 범죄가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범죄에 대하여 율법이 없던 시절보다 바른 죄의식도 가지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 대한 분별력이 바르게 생기니 죄책감도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무거운 죄짐인 죄책감을 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왕노릇하는 사망을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사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지만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 흐릅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열심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을 걷는 동족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과 힘을 다하여 알리고자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나는 이 사랑에 얼마나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상들이 자신을 왜 벌레 같은 자라고 표현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 죄인의 본성을 가진 저 역시 죄를 이길 힘이 없는 벌레 같은 연약한 인생이건만 예수님을 통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